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은 9주간 계속 나눠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자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 다 하셨나요? 네. 한번 해보면 이상하려나?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지 마시고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으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넘어가면 자양충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까지 넘어가면 온유 절제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외우시면 좋겠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의 스토리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미국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드릴 교회를 찾았다고 해요. 마침 가장 가까이에 교통경찰이 보였고 그에게 다가가서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예배드릴 수 있게 소개시켜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통경찰이 근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키로를 가야 하는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든 여행객이 그 교통경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자 그 여행객은 교통경찰로부터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밝고 기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를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또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 나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금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진단해볼 수 있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기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누었던 우리가 그 짧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희락이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열매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죠? 뿌리는 땅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열매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에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기쁨은, 희락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짓지 않아도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분명하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열매였다면 오늘 나누는 희락, 기쁨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게 맺어지는 너무나 귀한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왔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어떻죠?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왔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한 앞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다 보면 한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조금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아주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가득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기쁨은 나에게 언제 찾아오는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도대체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언제 나에게 찾아오는가 말이죠.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쁘고 기쁨이 가득하다면 기쁘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사실 슬픔을 전제하지 않으면 기쁨이라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을 전제하지 않으면 기쁨이라는 감정이나 단어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기쁘다라는 표현은 기쁘지 않은 상황,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 슬픈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고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같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시험을 당하거든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시험을 당하거든 앞에 붙는 것이 if가 아니라 when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정말 우연찮게 오는 고난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만나는,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든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수시로 나를 찾아오는 그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고통이나 시련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 믿음의 시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시험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붙잡으면서 그 시험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해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고난과 시험이 어떻다는 거죠? 계속해서 파도처럼 넘쳐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 기쁨, 진짜 기쁨, 충만한 기쁨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지위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령한 은사입니까?
이것에 대해 뚜렷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 시련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또 미리 준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읽는 말씀이고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쩜 저의 모습이 정말 이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선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굉장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됩니다. 교만해지죠. 이런 교만하고 단단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죠.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 안에 더 깊숙이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라는 것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그냥 내 주장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습성과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리나 오웬이 쓴 책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자에게 존경받는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젊은 혈기가 넘치는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네 이 단단한 흙 위에다 물을 좀 부어주겠나? 라고 말이죠.
젊은 수도사는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단단한 흙 위에 물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은 흙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흙 주위로 다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수도사가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구먼,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그 단단한 흙덩이를 깼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부어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붓자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흙 가운데 잘 스며들었고, 스며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흙을 다시 강하게 뭉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이 많은 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실 수 있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서는 힘을 빼라는 설교가 있었죠. 우리가 너무 힘을 꽉 주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지만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가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으면 해결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돌처럼 견고하게 굳어져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서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아픈 상처와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숙이 누리고 더 깊숙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 깨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미 설교를 통해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내가 제자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미스테리한,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두움,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드리워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전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바꾸어갈 미래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당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것을 사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제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하시니까 다시 한번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본문 16장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이죠. 이 구절의 앞문장인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라는 것은 어떻죠? 갈보리 언덕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먼발치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비통해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먼저는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열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기대와 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에 내렸던 어둠은 아마 제자들의 가슴 가운데에도 깊게 짙게 드리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구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우둔함을, 자신들의 미련함을 한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 16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 사건이 가져온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 가운데 느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로 련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 의미는 마음이 항상 조용하고 편안하여 외부에 의하여 혼란되지 아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련이라는 단어는 어지럽다, 혼란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영이라는 것은 혼란을 거친 후에 알게 되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혼란을 알지 못하는 평안함은 어떻죠?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고통과 절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원리를 출산의 고통에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여자를 예로 들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있는 자매님들은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가 출산할 때 같이 옆에 있었는데 제가 평생 비록 결혼 생활이 길진 않지만 아내를 만나오면서 그 과정 가운데 제일 두려워하는 얼굴을 그 출산하는 과정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내가 정말 아이를 품고 있던 그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품고 있는 그 10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굉장히 두렵고 근심이고 걱정일까. 출산하는 그 순간까지 10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지만 그것과 함께 얼마나 큰 걱정과 근심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인들의 고통과 두려움은 태어난 새 생명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귀한 생명을, 소중하게 품었던 생명을
드디어 출산했다라는 그 기쁨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산한 후에 그 여인들의 얼굴을 보면 두 가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첫째는 평안함입니다. 드디어 내가 아이를 낳았구나라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둘째는 왠지 모르게 조금 뭐랄까 거룩한 게 느껴져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좀 화장기도 없고 거의 뭐 죽다 살아난 사실 시체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얼굴 가운데에 굉장히 거룩한 빛이 감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과 이 해산의 과정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쩌면 진정한 기쁨은 고통의 용광로를 거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맛보게 될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본문 1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수수께끼 같은 의문이 들 만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 묻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매사가 희미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좀 불투명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의심을 가지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엉뚱한 것들에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도 있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옆에 보시면 지금은 대형 버스가 없는데 그때는 벽 옆에 바로 대형 버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옆을 지나서 집에 가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하고 벽 사이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사람이 주저앉아 있어서 저는 그 사람이 죽었나? 술에 취했나? 어디가 아픈가?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도 무서우니까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큰 봉투가 사람의 모양처럼 낮게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캄캄한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날이 새고 날이 밝아오고 아침이 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 정말 사소한 일, 정말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과 사고와 그 방식을 어둠 가운데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부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빛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들어왔을 때 이전까지 마음을 짓누르던 의심과 두려움의 안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에는 너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심을 분명하게 알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한 의지이며
정말 마음 깊은 그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16장 23절 하반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름을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을 맡긴다는 것, 그것은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빌려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뜻 내어주지 못하죠. 그 사람이 그 도장으로 무엇을 할지, 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지 불안하고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득권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더하는 그 일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이라면 어떤 것들을 구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복음의 사람은 무엇을 구할까요? 경외함, 평안함, 기쁨, 지성과 영성과 감성의 균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 신앙 공동체의 연대의식 같은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구한다면 또 예수님의 일들을 위해 또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것들을 구한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명예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또는 허영심을 충족할 만한 것들이 아닌지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만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앤 윌터 펀이라는 한 자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가족을 떠나서 중국이라는 도시로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중국은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폐쇄적이고 억압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떠난다라는 것은 다시는 가족과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딸을 보내놓고 그녀의 어머니가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딸의 안부를 듣고 싶었겠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소식만이라도 듣고 싶어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에게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돈을 주면서 제발 딸이 살아있다면 그 딸이 나에게 살아있다라는 전보를 치게 해달라,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 딸로부터 전문이 왔어요. 전보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문이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쓰여 있을 것 같나요? 딱 한 단어였어요. 어머니는 제발 안전하다라고 전문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딸은 기쁘다라고 딱 한 단어의 전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움,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분명한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아니 어쩌면 자식을 너무나 걱정하는,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기준으로는
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오지에 간 사람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즐거움과 기쁨을 그 상황 가운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고난이나 시험도 결코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살아가는 그 자매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예상해 보세요. 밖에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할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긴 시간을 외롭게 보냈을 것이지만 그 딸이 보낸 전모는 즐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 안에 계시니까 어떻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마음 역시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어떻게 삶 가운데 오는 작고 사소한 고난들, 또 어떤 순간에 크게 떨어지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들, 그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지금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면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진취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뭐랄까 이런 설교를 싫어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조건 기쁨이 있다라는 거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기쁠 수밖에 없다? 이런 설교 싫어해요. 조금 더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제시해 주길 원하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세상은 다른 기준은 다른 가치관은 어떤 다른 지식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아픔이나 또 갑작스레 나를 찾아오는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지금 당장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문제를 그 해결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느냐, 이것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고난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정말 기쁨의 삶을 빚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좀 어렵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충만히 누리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이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그 빛을 어두움으로 가려놨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빛을 우리가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들로 가려놨을 뿐입니다. 이 시간 그 어둠이, 그 문제가 모두 다 걷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저 태양처럼 다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굴로 드러나고 삶 가운데에 드러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밝은 빛, 기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희락, 기쁨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문제들, 근심들,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기쁨의 빛을 밝히 비추는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들이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같이 있다라는 사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충만히 누리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말씀을 심겨지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 가운데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과 시험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정말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사로,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내며 돌파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밝히 비추며 빼앗기지 않고 충분히 누리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제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의 빛을 밝히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물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